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내가 가야 할 길,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낱 뭐와 같이 다른 피조물 많이 있잖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그런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살다가 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죽음이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에 항상 두려워하고 있죠. 이 겉사람은 한낱 그 동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가축 있죠, 가축. 동물 가운데도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가축 중에 하나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사람 안에 내적인 사람이 진짜 내 모습인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경은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은 모습을 닮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핵심. 이 껍데기를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아니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이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으면 정확히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 흙으로 된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인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용납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이다. 그래, 혼적인 사람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완성돼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완성되면, 땅에서 성령받아 완성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하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부활한다. 나머지는 자연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썰어서 불못에 던져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특징이 뭐냐? 멜기세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으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 그곳까지 인도하는 그 사명을 맡은 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그 얘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왜 고난받느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일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랬죠? 온전하게 됐단 말은 성령 받음으로 성령 받아서 온전하게 됐다. 완전하게 됐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못 알면 안 돼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야. 간단히 죽고 말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뭐라고 칭함을 받았느냐? 영원한 멜기세덱.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죠. 어리석은 피조물들은 하늘 아래서 뭔가를 의식적으로 어떤 의식을 하고 의식을 행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늘 아래 종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도다. 멜기세덱이란 말을 표현하기 힘들지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안내자다.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 깨달아지는 몇 시나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예수 십자가 보일로 재산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일반적인 논리가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3층 전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렇죠.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도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도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깨달을 거 아니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전혀 세계가 달라. 그런데 어떻게 깨닫겠어요? 땅 위에서도 동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방법이야. 다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러고 사는 거 똑같잖아요. 그건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혼적인 그 사람에 관해서만 성경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저지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어리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3년을 보내던 그 시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하지 못한다. 성장했으면야 금방 알아듣지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젖 먹는 어린아이가 아무리 오랫동안 얘기한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알아듣습니까? 성장해야 알아들어요. 성장해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다고 왜 못 알아듣느냐고 젖먹이 어린아이를 매질한다고 어린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는가니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말씀의 기초 원리 그걸 알아야 되죠. 기초 원리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를 올바로 깨닫는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신 거룩하신 큰 그림의 원본이야. 완성된 그림의 원본.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가면 뭡니까? 전부 조각조각 된 것을 퍼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그림이 완성되지요. 그런데 원판 그림을 안 보고 퍼즐을 맞춘다? 어떻게 맞춰요? 원판 그림을 보야 요 그림은 여기구나. 요 그림은 여기구나. 그리고 퍼즐 착착착 맞춰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었다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읽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니엘서는 어려운 책이다. 되게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책이다. 그건 꿈에 받은 계시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는 그런 사람도 다 있다니까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사람의 눈으로 말한다면 구약이 왼쪽 눈이고 신약이 오른쪽 눈이라면 양눈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이니까 끌고 가기 좋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든 그게 뭐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권면한 게 그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성경을 뭐 다독였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떤 육신적인 나한테 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요. 다른 사람 영생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그림 기록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이 필요한 사람, 어린 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을 듣 사모하라. 근데 대개는 나이가 많고 집안이 대대로 소위 개신교 가정이나 로마 캐토릭이나 이런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 다 안다. 그리고 지부에 버리고 넘어가잖아요.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젖이 필요한 사람인가?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되잖아요. 젖이 필요한 어린 아기라고 해서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 성장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 어린아이가 세상에 남는데 나와서 난 젖 필요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 주십시오. 그런 거 봤어요? 근데 시건방지거든요. 뭐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도 내놓으라 할 만큼 그런 스펙을 가졌는데, 날 어린아이 취급하느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적게 해서요? 몇 개국을, 2000년 이제 몇 개국을 할 만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어린아이로 열심히 젖을 먹고 성장했던 과정을 바울 서신에서 내가 올바로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자기가 어린아이인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의의 말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100%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100% 순종하면 그 다음엔 뭐예요? 100% 믿으면 그 다음에는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힘이 있어야 명령에 순종하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의의 말씀으로 능숙하지 못한다.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히 나 자신을 비춰줍니까? 내가 젖 먹는 어린애인가? 젖 먹는 어린애에서 이제 겨우 벗어났나?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라고 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70, 80, 90이든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80 먹은 사람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왜?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이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육신이 건장하다. 육신이 뭐 50세, 60세, 70세, 80세 됐다.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해야 되느냐. 이 나이 먹도록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그런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종교 찾아가세요. 그럼 돼요. 왜? 거기 가면은 돈 내면 목사도 시키고 신학교 졸업하고 하면 시키잖아요. 거기 가면 돈 많이 내면 장로도 직분 주고 집사도 직분 주고 성경이 없는 무슨 뭐 권사 직분 무슨 뭐 전도사 직분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난 어떤 사람인가? 멜기세덱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는데 어린아이지 어떻게 장성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 다음으로는 히브리서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려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성경에 있는 거 충분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는 전과사전 같은 게 있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벌써 뭐 한 70년 전, 7, 80년 전에는 왜냐하면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전쟁통에 뭐 6.25 사변이 또 밀려오고 또 올라가고 1.4.5 때 내려와 그러니까 뭐 배운다는 것이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보다는 좀 더 보조 교재로 전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렸지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다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기초가 안 된 사람이 로마서를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다고 알겠습니까? 바울서신 쭉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바울서신이 있잖아요. 다 알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져다 인용해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속이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못 속이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를 자꾸 피해. 왜? 나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 알고, 내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유튜브 방송이 2,000회가 넘었다고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들은 사람은 이제 성장해서 장성하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언제까지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2048년도 2050년 되기 전에 끝나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하리니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한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 향한 믿음,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 뭐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사망은, 죄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죄이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 때문에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는다.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책이에요. 거룩한 사랑이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필요한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홀리 바이블이죠. 거룩한 말씀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서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하려고 종교 생활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변개시켜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용해. 속지 말란 얘기. 하나님 향한 믿음과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있어. 예수 밖에는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럼 딱 결론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면 영생 얻는 거지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관한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결코 어려운 책도 아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요한계시록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거룩으로. 거룩으로 연결돼서 거룩이 없는 것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이 끊어진다고 그러죠. 거룩이 없는 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이전에 알았나? 읽고에 지나갔지요. 숱하게 읽고 안 지나갔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히브리서 또 읽어보고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고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